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데 시간 속에서 하셨어요. 시간 속에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세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시간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시간 속에서 때가 되면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소중한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시간 관리를 잘하라 자꾸만 우리에게 강조를 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전도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들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다가 무심결에 듣는 말씀처럼 정신을 확 깨우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그랬어요. 이 때를 설명을 하는데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14가지 사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이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계속 일어났고 일어나는 그런 사례들이에요. 오늘 보면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람을 죽일 때가 있고 살려낼 때가 있고 그리고 사람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그렇죠? 모든 거는 그렇게 운영됩니다. 사람은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그리고 사람을 가까이 할 때가 있고 멀리 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찢을 때가 있고 찢은 것을 꿰맬 때가 있고 그리고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사랑하던 것을 멀리 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그리고 전쟁할 때가 있다. 여기서 말씀하는 주제는 때예요. 무슨 때냐면 하나님의 때.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해요. 그러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시기를 이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데 이것이 우연이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아니다. 이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속해 있다. 이거를 전제합니다. 첫 번째는 때를 말씀해요. 그리고 두 번째 주는 메시지가 의문입니다. 9절에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인해서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 대별로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사물을 이렇게 보면은 개념이 없는 분이 있어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사물을 보고서도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문제의식을 안 갖는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의문을 가져요. 왜 그럴까? 어떻게 해서? 저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내 자신의 삶의 궤도를 수정해 가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만 생각하면 이 의문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 속에서 많은 질문을 우리에게 갖게 해요. 느끼게 하고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그리고 깨닫게 해줍니다. 모르던 것을 발굴해 주고 알지 못하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보지 못하던 세계를 또 상상하고 믿고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이 세상은 인간의 노력으로 수고로 어느 정도는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조금 차원을 높이해서 그 또 다른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한때 적극적 사고에서 하면 된다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이건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보면 교만한 말이에요. 하면 된다,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여야 신뢰감이 생겨요. 신앙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이 변화돼요. 상황이 똑같질 않아요. 우리 살아가는 상황에서는 한편에서는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형통이 있어요. 그럼 그것만 있냐? 그것만 아니에요. 옆에는 실패가 있고 낙심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이 두 상황이 항상 존재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보세요. 한쪽에는 아이가 태어나요. 또 한쪽에는 그 아이가 커서 결혼식을 해요. 또 한쪽에서는 오래 살아가지고 칠순잔치를 해요. 또 한쪽에서는 다 살았다 그래서 장례식을 해요. 이 생로병사가 우리 삶에서 언제나 돌고 돌아요. 웃음이 있고 탄식이 있고 눈물이 있고 여기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생로병사는 계속 움직여 나가는 거죠. 문제는 이런 사안들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는 데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형통하게 하고 내가 실패하게 하고 내가 오래 살게 하고 이런 일은 우리에게는 속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사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와 연관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관찰이에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았노라. 뭘 봤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를 이렇게 살펴봤다 그 말이에요. 살펴본 결과 결론이 뭐냐면 그거는 헛수고뿐이었다. 이 전도사가 지향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전도사를 지은 분이 인생 경험을 많이 했어요. 성공도 경험했고 실패도 경험했고 희락도 즐거움도 영화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고 깨달아 아는 것이 뭐냐면 결론이 헛수고더라. 그래서 이 본문은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두 가지 행동을 촉구를 해요. 하나는 12절 13절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해라 선을 행하라. 하늘이 주는 것을 기쁨으로 먹고 마시라. 그리고 수고하라. 왜? 이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먹고 누리고 즐기고 그리고 수고하고 선을 행하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또 말씀하시기를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 또 하나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14절 15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라.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내가 경험을 다 했어. 결과적으로 깨달은 거는 허무밖에는 없더라. 그럼 그것뿐이냐? 아니더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더라.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선물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를 경외해라. 그의 명령을 지켜라. 왜 그러냐면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참 빠릅니다. 빨리 지나가요. 이 시간이 참 빠른 거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 준비할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지나가는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은 한번 지나가 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순간 아이고 5분 전으로 돌아갔으면 그게 되돌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케네디라는 사람 대통령 때 백악관에서 조찬 기도가 있었어요. 빌리그레엄 목사가 와가지고 영혼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설교가 끝났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다시 영원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빌리그레 목사가 정색하면서 말하기를 다음은 없습니다. 나 같으면 그런 말을 안 했을 텐데 그분은 무슨 뜻에서 말씀했는지 다음은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암살당해서 죽은 거예요. 조금 우리의 삶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참 심오해요. 정말로 심오해요.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시간은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에게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하나씩 하나씩 빼앗아 가요. 젊음을 빼앗아 가고 팽팽하던 피부를 뺏어 가고 축 늘어지게 만들고 기억력을 빼앗아 가고 꼿꼿하던 허리를 빼앗아 가요. 굽게 만들어요. 활기차던 발걸음을 느리게 걷게 만들고 참신하던 힘을, 능력 있던 힘을 점점 빼앗아 가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뺏어가요.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피부예요. 남자보다 여성들이 더 예민해요. 여성들은 웃을 때도 막 웃지 못해. 주름살 생길까 봐. 어떤 분들은 막 웃을 때도 웃지도 못해. 아이고, 보면 참. 웃음도 제대로 못 웃어. 이게 뺏어가니까. 젊었을 때 예쁘던 배우들, 나이가 들면 나타나지를 않아요. 다 뺏어가. 시간은 한번 싹 지나가면 끝나버리고. 시간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들, 장점들, 능력을, 기억력을, 건강을, 힘을, 에너지를 다 빼앗아. 그것뿐이냐면 세 번째,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영원을 사모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다른 것도 주셨지만 더 소중한 것은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하는 능력을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오직 존재물 가운데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이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세계를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나는 길이고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천국의 영원한 세계에, 영적인 나라에, 영적인 세계를 소유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의 시간과 영원의 세계를 이어주는 징검다리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고 인생이 깊어지고 노년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준비를 해야 돼. 하나는 노화 준비예요. 요즘에 안티에이징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노화 준비. 노인이 가는 길이 두 길이 있어요. 어두움으로 가는 길이 있고 빛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어두움으로 가는 길은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가는 길이에요. 노년이 되면 따돌림을 받아요. 사회로부터, 가족 공동체로부터, 사회 공동체로부터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따돌림 받게 되어 있어요. 소외감을 느껴요. 고립감을 느끼는 거죠. 노력하지 않으면 그 고립감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아주 무서운 거지요. 고립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길로 가냐면 빛으로 가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노년에는 아주 필히
노력을 해요. 영성 훈련을 통해서 현재의 삶을 긍정적 영향을 받게 해가지고 나를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이 되면요, 되고 싶어서 하기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정서적으로 전부 빼앗겼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빼앗겼기 때문에 노년이 되면은 소극적이 돼요. 세상에 대해서는 집착을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극적이 돼요. 그러니까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노년이 되면 또 돈에 집착이 많아요. 그래서 자식들과 자꾸 갈등을 유발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갈등을 유발하고, 그래서 매사 충돌을 해요.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어두움으로 가는 길이에요. 노년이 되면은 세상적인 집착을 빨리 접고 축소하고 대신 하나님과 친밀해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빛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자꾸 왜소해지는 자신을 극복하고 우울해지는 걸 치유하고 자꾸 질병에서 치유되고 소외되면서 빨리 해방이 돼야 돼요. 노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노화를 준비하는 거죠. 노년에는 어둠으로 가는 길이 있고 빛으로 가는 길이 있다. 노력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어둠으로 가게 되고, 영성 훈련을 통해서 노력하면 빛으로 가게 된다.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노화를 준비하고 또 하나는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죽음은 노인만 먼저 돌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젊은이도 얼마든지 오늘 세상은 돌아가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이 죽음조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에요. 연세 있는 분들, 또 중병 속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마음 아픈 것이 막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더 안달하게 되고 자손들에게 좋은 모습을 안 보이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예요. 막 발버둥 쳐서 120년 살면 어떡하시겠어요? 120년 사는 거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손자 친구들하고 같이 친구하겠어요? 적당할 때 가는 것도 은혜예요. 갈 때는 어떻게 가냐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노년에 가가지고 강화할 점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점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둘도 없는 백성이다. 죽음은 막 끊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죽음이 뭐냐면은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맞대면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죽음이에요. 죽음은 은혜죠. 복이고요. 그래서 생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장례식을 제가 참 많이 해요. 목회자는 결혼식도 많이 하지만 장례식도 많이 해요. 이게 내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어떤 분들 보면 어제까지 활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간밤에 호련히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참 힘들여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근데 정말로 우리들이 고대하고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죽음은 자손들에게 선물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야,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복이 되나니, 내가 가야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어지시느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너희에게 선물로 성령이 주어진다, 이 말씀.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선물이 돼야 되고, 아주 좋은 자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지막 유산이 돼야 되는 거죠. 슬픔이 아니고 선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이 되면, 젊은이도 마찬가지지만 때가 되면 겨울 준비를 하듯이 영성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사전에 준비하는 걸 가리켜서 영성의 훈련이라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더 입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죠. 이 훈련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내적인 훈련입니다. 내적인 훈련은 묵상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면의 세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내면의 세계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가지면 세상에 가졌던 관심들이 축소가 돼요. 세상의 관심이 가득하면 영성의 부분이 축소가 되고요. 이게 내 내면의 세계를 영성의 세계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자꾸 원망, 시비, 불평 나오는 거를 자꾸 빼내고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기쁨이 나올 수 있도록, 칭찬이 나올 수 있도록 내 내면의 세계를 가꾸는 거예요. 이건 제자도이기도 해요. 어린이도 젊은이도 노인도 다 해야 할 일이에요. 영적 훈련. 내면을 강화시키고, 또 하나는 애적인 훈련이에요. 이 애적인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뭐냐 하면 놓는 거예요. 용서하기. 저놈은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해. 그 마음을 가지면 편안하게 인생을 마칠 수가 없어. 저놈이 내게 한 짓을 보면 용서할 수 없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어느 날 탁 놔요. 그러면 마음에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기. 꼭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어느 날 턱 놓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평화, 안정, 조화. 그게 영적인 축복이죠. 원망을 내려놓고 불평을 내려놓고 미움을 내려놓고 그리고 기억하기. 뭘? 지난 날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수치스러웠던 것들을 치우고 악화됐던 관계를 풀고 지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는 다 지우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로워진 모습으로 관계를 다 회복하고 떨궈내고 욕심, 세속적인 거 다 떨궈내고 내 인생에 주어진 오점들을 다 너그럽게 약점들을 전부 떨궈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에요. 그게 준비죠. 세 번째가 공동체 훈련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부부가 함께 사는 것도 공동체고, 가족이 자식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도 공동체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공동체. 이보다 더 큰 공동체는 사회이고 국가예요. 부부간에 함께 더불어 조화 있게 살아가는 것도 훈련하는 거고, 자녀들에게 막 불평하던 것들도 이걸 다 극복을 해서 자식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자꾸 불평, 불만해가지고 내 모습을 일그러지게 만들지 말고 건강하고 아주 따뜻하고 성숙하고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노년에는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이 척하는 게 참 중요해요. 안 들은 척. 하나님이 노년에 가면 사람들에게 기능을 약화시켜요. 척하도록. 그래서 귀를 어둡게 하세요. 못 들은 척하게. 며느리들이 앉으면 시어머니 얘기하지요. 며느리들은 그 재미를 사는데 뭘 얘기했나 궁금해할 것도 없어.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모르는 척.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도 흐리게, 귀도 흐리게, 기억력도 흐리게. 어떤 분은 노년이 돼가지고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뭐 옛날 것부터 쭉 깨고 있어요. 누구를 하나 붙들면 그 쭉 깬 거를 계속 얘기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질려가지고 그 곁에 오지도 않아요. 이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연세가 들면 모르는 척, 안 들은 척, 아닌 척. 아유, 어디 좀 같이 가십시다. 니들이 나가, 난 발이 느려. 하나님이 노년이 되면 발걸음을 느리게 한 거는 빨리 걷지 못하게. 빨리 걸면 넘어지니까. 넘어졌다면 최하 3개월.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라. 아, 오늘은 저녁에 저 어디 구경 가십시다. 아, 너들끼리 가. 그럼 아이들이 가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이게 삶의 지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연세 있는 분들은 의기소침할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축구 경기와 비유를 했어요. 25세까지는 연습기간, 50세까지는 전반전이고, 75세까지는 후반전이고, 90세까지는 연장전이고. 근데 골이 언제 터지냐면은 연장전에 가서 터져요. 연장전에 가서도 안 터진 골이 있다면 언제 터지냐면은 승부차기 할 때. 그 승부차기 하는 게 90 이상이에요. 이게 인생의 묘미라 이 말씀. 오늘 성경은 때를 말씀합니다. 어느 때냐면 하나님의 때예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멀리 할 때가 있고 멀리 했던 걸 가깝게 불러드릴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때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갈 때 비로소 나의 신앙적 연륜 성숙도가 날마다 조금씩 향상이 돼서 우리의 인생이 맞춰질 때쯤 되면은 자손들에게 우리 공동체 많은 분들에게 나의 죽음이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성숙하게 마지막 살아갔던 모습이 사람들의 내리 속에 오래오래 남는 선물이 되게 된다 이 말씀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이 표현되고 세상에 증거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